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9면 스가랴서 8장 9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함께 읽습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이전에는 이러했는데 이후에는 이제는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마치 공식과 같이 패턴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세 군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0절 보시면요.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다. 전에는 어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도 품삯을 받지 못하는 상태, 짐승도 자기 몫을 얻을 수 없는 연약하고 비참한 상태, 원수 맺은 것과 같은 어려운 관계들로 말미암아 문 밖으로 출입하는 것도 평안하게 하지 못했던 모습들,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치고 대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이전에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회복되게 하실 것이다 말합니까?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이전에는 그러했지만 이제는 내가 옛날과 같이 하지 않겠다. 이전과는 다르게 행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이전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의 씨앗을 얻게 만들 것이다. 삭슬을 받지 못하였는데 평강의 씨앗을 이제는 취하게 될 것이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죠. 땅이 그 소산을 맺습니다. 하늘에서는 이슬이 내립니다. 이 모든 것들로 남은 백성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겠다. 평강의 씨앗을 얻게 하겠다. 여러분, 이전과 이후가 얼마나 다른 모습인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두 번째 보시면 13절 말씀에도 이전과 이후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이전에는 저주가 되었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전에는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복이 되게 만들 것이다. 이전에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여 이방인 가운데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건져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시죠. 저주받은 자에게서 복이 되는 자로 바뀌어가는 것이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전과 이후의 반전이 됩니까? 세 번째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었다. 하지만 이제는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경노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작정이었고 돌이키지 않겠다, 뉘우치지 않겠다 확실하게 말씀하신 부분이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내가 다시금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풀 것이다, 내가 그렇게 작정하겠다,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 때, 대조해 볼 때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지시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내가 이것을 계획하고 내가 이것을 행할 것이다, 이것들을 누리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일할 것이고 다시 은혜 베풀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면서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강력한 의지의 이 사랑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전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신다면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우리의 어려움, 고통, 눈물, 슬픔이 이제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즐거움과 기쁨, 감사와 감격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이 변화되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삶에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삶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고 반전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한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나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말씀하심과 동시에 너희가 행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회복과 변화, 이런 놀라운 반전은 내가 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 행할 것이 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가 행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말아라. 다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진실함을 회복해라. 서로 사랑하며 돌보아라. 진실함을 회복하는 것, 말만이 아닌, 결단만이 아닌 실제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기까지 그렇게 행하라. 너희들 행할 일이 이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사랑과 돌봄을 실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계명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악을 도모하는 불편한 그 관계 가운데 너가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고 거짓된 말 하지 말고 진실하게 화평하게 관계를 맺으며 열매 맺어라. 이것이 너희가 행할 일이다. 내가 행할 일, 내가 의지를 갖고 행할 것인데 너희들도 행할 일이 있다.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요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가 오늘 살아갈 날, 그 현장 가운데 이것을 행하라. 너희가 행할 일 이것이다. 진실을 회복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진리를 말하기 위해 난 뭘 결단해야 할까?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는 치열한 세상 가운데 나는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키고 실천하고 돌보며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할 일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실 때 또 그것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감당할 지혜도 은혜도 돕는 손길들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9절과 13절에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너희에게 이것을 이렇게 행할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 이후에 주시는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내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고 너희의 손을 견고하게 해라. 힘을 내라. 나를 믿고 너의 의지를 다지고 너의 삶을 힘써 살아가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삶을 붙들고 흔들릴지라도 견고히 함으로 그 삶을 살아내라라는 말씀이겠죠.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어 내가 기뻐하는 길,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삶을 향해 힘있게 한 걸음을 더 내디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손을 견고히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진짜로 믿기 때문에 내 손을 견고하게 내 마음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새로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전과 다른 삶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놀라운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실과 사랑의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과 이후에 놀라운 반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강력한 의지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성장과 반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실과 사랑의 삶을 고민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정말로 그것을 기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